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열왕기상입니다. 사무엘상은 열왕기상은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29년 공부를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 이전에 나오는 말씀들은 스바의 여왕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아주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가진 금은 부하를 싸들고 스바의 여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에티오피아 이제 스바가 어딘지를 몰라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에티오피아에 있는 여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바의 여왕 하면 에티오피아에까지 그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금은 보석을 낙하다 싣고 오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쭉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이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산들과 어떤 백성과 아라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국왕들에서 솔로몬 왕이 쳐서 그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3개이며 또 서서는 그리고 다른 방패에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3만원 왕이 이것을 왕이 또 상하고 큰 보좌를 만들고 전국으로 입혔으니 그 다음에 6층배가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에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이 너무 많았습니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부어 히람과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밀과 알과 노세라 해마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받고 부귀와 영원한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름이 마음이 교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가까이 섬기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말년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을 했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알아들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11장을 끝으로 솔로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끝자락에 가면 솔로몬이 죽었다 간단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음이라는 게 성경으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냥 그렇게 죽었더라.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걸로서 이제 솔로몬이 끝나는
끝나는 게 사무엘상 열왕기상 11장까지가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와 남쪽은 유다죠. 유다 지파가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유다죠. 나머지 이제 11지파, 10지파 이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이제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 임금의 그 우상 숭배와 교만 때문에 이제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결국 이제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결국 이제 망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무엘 열왕기상 10장을 여러분과 함께 보충해서 주일 말씀에 보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행사가 형통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 솔로몬이 실제로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동안 더욱 겸손으로 허리띠를 통이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인생 말년에 솔로몬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인생 말년에 솔로몬. 우리는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지혜의 왕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솔로몬의 초창기 솔로몬 임금의 왕의 모습이 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고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이제 갈라졌다 이거죠. 남북으로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결국 예루살렘 성전까지 모조리 다 저렇게 박살이 나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솔로몬 임금이 단초기 제공했습니다. 이방신을 갖다가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이방신을 모실 수 있는 그 제단을 갖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번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부패했던 우리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의 모습을 솔로몬 임금의 말년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솔로몬 임금의 말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 임금의 그 최고의 절정이 10장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10장이에요. 최고의 절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가 11장에 가면 점점 솔로몬 임금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했고 솔로몬 임금이 어떻게 망해가고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11장에서 이제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어느 정도였는지, 어느 정도 극치를 달해주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10장 그 1절부터 보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이제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렇게 에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 임금을 찾아와서 난제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을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 대답을 솔루션을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 줄까 이렇게 각국의 이제 왕들이 찾아와서 이제 금은보화를 막하다 싣고 찾아와가지고 솔로몬 임금에게 이제 솔루션을 부탁하고 이렇게 아련하는 장면들이 아주 나온다 이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스바의 여왕이 10장에서 이제 나오는 대목입니다. 엄청난 재력과 금방 여기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단편을 금으로 수백 개를 쳤거든요. 상하 보자, 상하로 만든 보자, 거기다 또 금을 입히는 보자에다 또 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확실히 솔로몬의 부는 크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놀라운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임금 40년 동안요, 대부분의 솔로몬 임금이 다스렸던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상당히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전례 없었던 가장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시기를 대략하는 솔로몬의 40년 통치 기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 부귀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영광보다 큽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영광보다 크다. 이건 뭐 달리 표현할 방법이 뭐 이거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 그 다음에 솔로몬의 그 지혜의 극치를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솔로몬의 그 번영, 솔로몬이 이렇게 번영했습니다. 이렇게 번영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누린 부와 지혜, 부와 영광, 부귀 이런 것은 원천이 어디서 왔을까?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살잖아요.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먹잖아요. 하루에 3끼를 먹어요. 물도 마시고. 생선도 먹었다. 고기도 먹었다. 김치도 먹었다. 뭐 야채도 먹었다. 하여튼 우리 먹는 걸 제가 생각해보면 이 각종 우리 인간이 여러분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각종 동물들은 못 먹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못 먹는 게 없어요. 모든 피조물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 먹고 있어요. 심지어 개구리도 먹고 뱀도 먹습니다. 다 먹어요. 저기 캄보디아 보니까는 쥐를 잡아가지고 그 사시사처럼 쥐를 잡아가지고 쥐를 팔팔팔팔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껍데기 홀라당 벗겨가지고 그 쥐를 튀겨가지고 양념을 다 해가지고 쥐 고기 요리가 정말 우리 인간이 못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못 먹는 게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뱃속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우리 몸은 말없이 그거를 말없이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에다가 그것을 넣는다고 해도 한 10년, 20년쯤 지나면 기계가 다 썩어가지고 녹이 썩어가지고 기가 버석버석거리고 아마 세기로 가요. 우리 인간의 몸은 무려 80년, 90년, 100년, 120년 뭐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구약에서는 900년 이상 아담이 몇 년? 900년 이상, 950년 이상 살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인간의 그 창조하신 우리 몸이라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우리 인간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900년대 600년, 900년대에서 이제 100년대로 떨어지는 것은요. 노아의 노아의 방주, 그때 홍수 사건이 있은 후로 갑자기 떨어집니다. 이게 수명이.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노아의 방주 때 하늘에 궁창이 열렸다고 해요. 땅에 궁창이 열렸다고 했고요. 하늘의 궁창이 뭐냐? 이제 결국은 하늘에 있는 그 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에 이제 물이, 뭐 안개든 아니면 물이든 그런 물이 하여튼 형성이 되어 있다. 물층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물층이 쏟아져 내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물층이 형성이 되었을 때 해로에서 비춰지는 그 자외선, 이 자외선이나 각종 해로운 것들이 다 그 물층에서 궁창에서 다 걸러졌었는데 그게 다 쏟아져 내렸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해로부터 해로운 기운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100년도 못 살았죠. 100년이 뭡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 평균 연령이 40이었습니다. 40, 50, 이 정도 있습니다. 지금이라 조금 늘어났죠. 이렇게 이제 급격히 이렇게 수명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짧아져서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몸은 참 기가 막히게 우리 몸을 참 보십니다. 그래서 잘 이것을 간수하고 잘만 우리 몸을 간수하고 하면은 여기다가 술 퍼먹고 막 일단 알코올도 일단 그냥 하면은 짧아질 수밖에 없죠. 잘 간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육체를 주신 육체를 잘 보존할 의무가 있는 우리가 지금 솔로몬의 번영에서 이 극도의 번영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원천이 어디서 왔느냐? 왜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이 이렇게 극치를 이루었는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금방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이 번영의 극치, 이 번영이 오고 내가 이제 만족하고 모든 것이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의 말기에 썼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다 하죠. 전도서를 말기에 썼다. 모든 영광을 다 누린 다음에 솔로몬이 그 전도서를 씁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수없이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모든 게 헛되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고나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항상 겸손했어야 되는 그 삶이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그만 헛되다고 되어버린 거예요. 그만 그 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그 번영과 축복이 헛되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 그 인생의 말년에 쓰는 것인데 결국은 말년에 솔로몬은 무엇을 착각했는가? 자기에게 준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교만한 인간의 그 번영과 축복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4절의 말씀. 눈이 높은 것과 마음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뭐라고요? 다 죄입니다. 다시 한번 눈이 높은 것과 나는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것은 이게 여기에서 악인이 뭐냐면 교만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 이것은 다 죄입니다. 당시에 솔로몬이 이렇게 교만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형통했어요. 다 모든 것이 형통했어요. 못 가진 게 없고 못할 게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 솔로몬.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 21장 4절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인간의 번영은 하나님에 의해서 번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번영 자체가 인간에 의해서 번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번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이 형통한 것이 있어요. 악인이 형통한 것.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잘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말년에 다 형통, 너무나도 형통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된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 축복을 내려 주신 건데 헛되다. 이제 실증이란 거예요. 그만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이 온 거예요. 솔로몬 말년에.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된 후에 기브온에서 여러분 1000번 제사를 지냈어요. 1000번 제사를 지냈어요. 기브온에서.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1000번 제사를 지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최초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형을. 하나님을 아무나 만나주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1000번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당시에 지혜와 더불어 부귀와 영광을 받았어요. 당시에 솔로몬은 얼마나 겸손했냐면 너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을 나한테 말해. 그랬을 때 여러분 부귀 영화를 솔로몬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나에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게 바로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와 더불어서 덤으로 받은 게 부귀 영화예요. 그만큼 솔로몬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으로 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며 그 말씀을 실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영과 영광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영광과 번영과 부귀를 좀 주십시오 했으면 하나님이 아마도 부귀를 주셨겠지만 지금 현재와처럼 이렇게 아주 많은 부귀를 주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부귀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더불어 큰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다. 왜? 솔로몬의 겸손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셨다. 두 번째는 여러분 번영했어요. 솔로몬이. 번영한 인간은 교만해지기 쉽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잘 우리가 새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충만해지고 모든 것이 만족해지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저는 그런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관을 하고 주위에서 청와대에서 방귀나 낀다. 거기서 뭐를 하고 거드름을 피우잖아요. 교만해져. 금방 교만해요. 여러분 솔로몬의 번영과 부귀와 영광을 누가 당시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번영의 극치를 누가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를 따를 자가 없었다. 따를 자가 없었어요. 인간은 이렇게 번영, 축복의 멜로디를 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겸손의 뜰을 살짝 푸는 거예요. 겸손의 뜰을 살짝 그리고 교만의 뜰을 살짝 빼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너무나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그 사람 만나면 힘들어요. 한번 잘 안 만나죠. 얼마나 사람이 교만해지는지 마치 모든 것을 천하를 다 얻는 거죠. 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거의 국무총리, 대통령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주잖아요. 그러면 겸손의 띠를 살짝 푸릅니다. 그리고 교만의 띠로 다 띄웁니다. 그게 아마도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잠언 14장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 여러분 교만한 자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해서 입으로 매를 자청합니다. 입으로 매를 자청합니다. 이 교만한 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시나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세요. 미워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징계를 때리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특히 목사, 장로님들이 대부분 돈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교만이 극치를 달리는 경우는 목사는 대부분 돈이 없잖아요. 장로가 돈이 대부분 있어요. 사업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목사를 막 참 그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티를 내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의 어떤 권한을 더, 자기의 입김을 더 이렇게 거기다가 넣으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는 표신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표신하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특히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을 할 때 소리가 난다든지 이상한 어떤 그 자문이 나는 것은 참으로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계신 이제 권사님들이 저나 우리가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만 이렇게 있으니까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못 먹고 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히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거듭을 주셔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이 솔로몬의 말년의 그 인생을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잘 부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부각을 잘 안 하냐면 솔로몬의 이미지를 버리니까. 솔로몬의 이미지 버리면 다윗 이미지까지 버리잖아요. 그럴까 봐서 잘 솔로몬을 이렇게 확 까발리지 않아요. 사실은 솔로몬은 한계 별로 없어요. 솔로몬 스스로가 한게 없어요. 막내잖아요,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 10번째 아들이에요, 다윗은. 10번째 아들인데 본인이 한게 없어요. 다 다윗이 한 거예요. 심지어 성전을 지은 것도 다윗이 다 사실한 거예요. 솔로몬은 나이가 어렸잖아요. 나이가 어려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다윗이 완전히 다 닦아놓은 것을 솔로몬을 먹기만 한 사람. 그냥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축복받은 사람.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 자기 아버지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 그런데 말년에 완전히 다 무너져버렸어요. 이스라엘을 통째로 다 이방 신에게 갖다 바친 사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솔로몬을 말하는 아주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아주 폐역한 왕. 주장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솔로몬을 연구를 하면 솔로몬이 물론 장점도 있죠. 그러나 솔로몬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둘로 쪼개지고 솔로몬 때문에 망했다는 사실 우리가 이제 보면 솔로몬 임금의 그 죄악은 참 작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문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도, 넘어짐의 앞전, 범죄의 시작이자 완성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자체가 범죄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은 범죄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번영할수록, 잘 살수록, 잘 먹고 잘 살수록 뒤돌아보고 겸손합니다. 스스로를 쳐야 됩니다. 스스로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해야 됩니다. 스스로 겸손하게, 자꾸 겸손하게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할 말이 있고 상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잠깐입니다. 전하 여러분들이나 우리 인생 잠깐. 여러분, 번영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만 뺏기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자,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심지어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이방신을 섬기고 산당을 차려봤어요. 자, 이거 먼저 끝장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봐서?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너 대에는 내가 징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네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으면 네 아버지 너 대에는 내가 하지 않고 너 자식들 대해서 내가 징계를 때려. 그리고 자식 때부터 징계를 때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빼앗으시고 빼앗기도 하세요. 우리 당대에는 안 뺏을 수도 있어요. 왜? 너가 나에게 한 그 믿음을 받았어. 그런데 자식 대에도 가가지고 친다는 더 무서운 거예요. 자식 대에 가서 친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겸손, 늘 나를 쳐서 걱정하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만해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기 마련입니다. 교만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범죄의 시작과 완성입니다. 교만은 범죄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해진 솔로몬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여러분, 신명기는 누구의 설교죠?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하는 그 설교를 담아놓은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명기 진짜 모세의 말씀이에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다. 야, 당시에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17절입니다. 여러분은 대개 금은 부하를 얼마나 쌓았다고 하십니까? 저는 아쉽게도 금은 부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와도 훔쳐갈 게 없어요. 저는 훔쳐갈 게 없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뭐 금, 은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언제죠? 그 IMF 검찰에서 처음에 시작됐잖아.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다 가져왔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다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금은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명, 그러니까 솔로몬의 대선배죠. 신앙의 대선배인 그 모세가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말씀을 정면으로 아내를 무려 700의 첩을 삽니다.
1000명, 아마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 외에도 엄청나게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아내를 1000명이나 보고 자신을 위하여 궁전의 모든 것을 금은 보화로 다 도색했어요. 금이 얼마나 많은지. 은은 하찮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은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 요즘은 그 은도 되게 비싸요. 은이 되게 비싸가지고 당시에는 솔로몬 당시에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은은 가볍게 여긴다. 은은 별로 가치가 없는 금이 너무 많아요. 이 정도였어요.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는 범죄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년에 전도서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다 이렇게 수없이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솔로몬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솔로몬의 지혜를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앞산에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을 지어줬어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라고 산당을 줬어요. 거기서 절하고 이방신에게 분양하고 이방신이 먹을 수 있도록 거기다가 다 상차리고 그렇게 해줬어요. 솔로몬 이후에도 많은 왕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여러분 각종 이방신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데려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성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안에까지 아세라 신을 비롯해서 각종 이방 신을 다 데리고 들어오는 장면이 여러분 나와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지만 신앙들을 제사를 지내요. 이런 진통들을 이 벌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여러분 우상신을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교회가 이 앞에 십자가를 크게 제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기보다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십자가에다가 또 예수님의 형상을 또 그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형상이 있잖아요. 그걸 또 십자가 한 가운데다가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 결국은 십자가 자체도 우상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금 교회들이 막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대부분의 개혁교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의 그 신앙은 이제 개혁 신앙이거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혁교회고 개혁교회인데 우리가 이렇게 개혁교회 내에는 천주교처럼 이렇게 무슨 동상을 세워놓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있기는 있죠. 보면 유리창에다가 예수님의 형상을 흔한 예수님의 형상을 붙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렇게 있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서 붙이기도 하고 이런 교회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대한예수교장교회 기장에 가면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기장. 그게 무슨 크게 잘못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신이시라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자꾸 형상을 그려서 형성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십계명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형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상화 자꾸 하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가 있어요. 왜? 그래야지만 그걸 쳐다보고 이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그렇게 교회에는 보이는 형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제 형상, 우리 마음속에 우상, 이방의 신 그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사실 하나님은 보실 때 형상도 당연히 형상 하나님 이외에는 섬기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놓고 섬기는 것은 그건 당연하겠지만 우리 마음 속에 형상은 없는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우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섬기려고 하는 그 우상이 우리 마음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갈구하는 게 있죠. 하나님보다 이제 내가 갈구하는 게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이죠. 그게 예를 들어서 지혜라든지 또는 부귀 영화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이라든지 우리 마음속에 자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채워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이제 나이도 이렇게 많지도 않은 분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는 이제 자녀를 위해서 나는 이제 모든 걸 자녀를 위해서 살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서 이제 눈 뜨면은 자녀, 눈 감아도 자녀, 또래도 자녀.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모든 자기의 일생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식이 뭐가 조금만 어디가 해가 조금만 어디가 다치. 하나님은 교회고 개념이 없죠. 그거 싹 잊어버리고 그냥 달려가서 그냥 이제 이런 현상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우상이 손이 잘 잡고 있습니다. 내가 좀 잘 살려는 그런 욕망과 그 우상, 부귀, 돈에 대한 우상, 사실 없다고 하면 누구나 다 있는 전화 열었고 그러나 그것을 이제 자제하고 절제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줄 줄 아는 것이 참담 성부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물질을 추구하고 우리의 삶이 더 자유롭고 더 풍요롭게 살기를 원해요. 그게 자유의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억제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 이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그 은혜와 은총 속에서 여러분 은혜와 은총이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이제 우리 수요일이니까 우리가 이제 단어 같은 것도 갖고 정리를 써야 되거든요. 은혜와 은총. 약간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은혜라고 우리가 말을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은총이라고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셔가지고 이제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다루지? 보통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많이 써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은혜가 범주가 더 넓어요. 은총이 범주가 약간 더 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셔가지고 은혜와 은총이 뭐가 좀 다른가 한번 좀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솔로몬은 그 은총 속에서 지혜와 부귀와 영화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와 부귀와
영원히 주시는 게 은총이에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때는 은총이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은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지혜와 부귀와 영화까지 누렸어요. 솔로몬. 그런데 그는 불순종의 길, 우상숭배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성, 어떤 목사도, 어떤 권사도 그렇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겸손과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항상 두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권사님, 그런 목사, 그런 집사,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혼돈과 혼란을 많이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모든 것이 형통한 듯 보입니다. 다만 누구는 하나님을 믿는데 곤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어떤 긴 터널을 큰 중간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다 들어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죄에 빠짐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가 주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까지 모두 다 뺏기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축복을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고 세상의 일을 그 후순위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 우리 인동원 꿈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인동원 꿈의 성도들, 어떤 성도들이 한참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터널 한가운데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제 시험의 시작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제 저기 터널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기쁨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갈 때에 주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주님 정말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인동원 구의 성도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1000번 제사를 지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형통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동원 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의 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506)
63장이 됐습니다. 우리 감사분들인데 이상용 목사님이 5월 27일 날 민석이가 이제 군대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군대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의 소원에 우리 부탁하라 예수 이상민 목사님 아들 김민석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민석이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민석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이상민 권사님과 그 부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의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가정을 주님께서 일찍이 택하셨사옵니다. 우리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인도교회를 잠시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을 다시 한번 놓고 주시고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려주시고 주님 무슨 소관점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다 풀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김혜우 집사님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주님 진찰을 받아 병원에 갔습니다. 주님, 그
집사님으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가정, 그의 자녀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고 맑은 푸른 초장으로 주님께서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수요일 예배 참석하는 우리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자녀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그들이 영위하는 일터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